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메인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의 핵심은 현실력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는 길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례를 행하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적이 눈치채고 기습 공격이라도 한다면 꼼짝없이 몰살당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그들의 모습처럼 믿음의 길을 걷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나안 전쟁의 본질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보다 하나님 말씀을 늘 우선시하며 살게 하옵소서. 많은 비로 인해 수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히 수해의 상처와 상황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많은 피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비로 인해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린이들의 여러 종류 학교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또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방향제나 향수와 같은 것들은 그것을 뿌리고 나면 주변이 그 향기로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냄새를 상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방향제나 향수와 같은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분을 좋아지게 만들고 우리를 만나면 인상이 펴지고 우리를 만나면 기쁨이 가득해지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이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한 향수와 같은 냄새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는 어떤 향기가 풍부해야 하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곳에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냄새를 맡게 되는데요. 화장실 옆에 가면 화장실 냄새가 나고 꽃집에 가면 꽃향기가 나고 한의원에 가면 한약의 냄새가 나고 생선가게에 가게 되면 저마다의 그런 생선 비린내가 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향기를 풍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있는 곳, 또 우리가 지나가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여정을 설명함으로써 오해를 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이해시켜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목회자로서 교인들인 자신에 대해서 교인들이 오해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해가 될까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오해를 풀어내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에서 성도들에 대한
목회자로서의 바울의 사랑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편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진리를 거스르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에 대해서 늘 염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지만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바울의 마음이 편하지 않고 또 바울은 드로아에 가지 못하고 결국 마게도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정확하게 구분해내는 역할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오늘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된다는 것. 바울이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오늘 성도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도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모든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향기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오늘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께도 전달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오늘 복음의 향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봅니다. 15절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오늘 우리는 향기로 다가갈 것이고 망하는 사람들에게도 향기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도 향기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데 그 향기를 풍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향기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하면 유오디아라고 하는 그런 말이 쓰였습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의 희생 제사를 뜻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전부 태우는 번제라고 하는 것을 드리게 되는데 그때 고기가 타면서 연기가 나고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것을 향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제물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그런 헌신,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겠고 건강이 될 수도 있겠고 우리가 가진 어떤 재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드리는 모든 희생들, 하나님을 향한 헌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향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은 자신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렸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나는 포기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이고 내가 증거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만을 위해서 온 힘을 쏟아 부었던 것이 바울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의 모습이 매일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속에서 오늘 바울이 복음의 그 복음된 삶을 위해서 온 힘을 쏟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봅니다. 17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짓 교사들의 그런 유혹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렸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로마는 다른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에 대해서 대승을 거두거나 5,000명 이상의 적을 죽이거나 또 새로운 땅을 정복해서 황제에게 귀속시킨 장군에게 영광스러운 개선 행렬을 하도록 허락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 장군의 개선 행진을 알리는 그런 나팔 소리와 온 도시에 풍기는 향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향기는 로마인들에게는 전쟁이 끝나고 이제는 평화의 시대가 찾아왔다. 그리고 우리는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기쁘고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로서의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냄새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포로들에게는 그 냄새가 어떤 냄새였겠습니까? 그들에게는 그들이 지나가는 자리에 보여졌던 죽음의 향기가 그들에게 맡아졌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잔인한 폭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서 자신들의 동족들이 죽어간 그 피비린내 나는 그 모습을 숨기려고 하는 역겨운 냄새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로마 군대가 치안을 핑계로 군대의 위용을 자랑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것에 맞서서 참된 평화는 힘과 폭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보여주신 것처럼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또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전쟁과 폭력, 경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또 다른 개선 행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불러오는 그런 군대의 행진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향기로 가득한 행렬이라고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이 오늘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로 들려질 것이고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는 멸망의 향기로 들려질 것이라고 냄새날 것이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실제로 깊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언어와 행동,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생명의 향기가 아니라 죽음의 냄새가 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른 향기가 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셨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살아오신 믿음의 여정을 따라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도 있고 신앙인을 가장한 위선자의 냄새나는 향기를 풍길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어떤 사람 앞에서 그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오늘 우리는 반드시 향기를 풍기게 될 텐데 우리의 삶에서 생명의 향기, 삶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꼭 맞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 구원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으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향기로 그리고 복음의 향기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서 이름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